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몇 장? 6장 몇 절? 여호수아 6장 11절 말씀. 원래 12절인데 주보위가 11절. 아 그래?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 자 11절 따고 시작.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여리고 성을 지금 함락을 시키는데 작전을 주셨죠. 작전. 그 작전이 뭐냐?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아라. 입은 어때라? 다물어라. 나팔은 어째라? 불어라. 내가 이 앞에 불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팔은 그냥 그 제사장들이 나팔 본 제사장들이 나팔을 뚜뚜뚜 막 하면서 그냥 짧게 불면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이따 나와 이제 나팔을 불었다는 말이. 일단은 나팔을 불고 한 바퀴 돌고 진영에 와서 어째라? 자라.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구경 가지 말고 어째라? 자라. 잘 때는 어째야 돼? 자야 돼. 자 12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계를 메고. 자 13절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계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계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일단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도는데 언제 성을 돌았냐면 아침 일찍이, 그러니까 이제 새벽부터는 아니고 동 트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성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들어가서 자라고. 그냥 아침 일찍이네?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런다고요? 또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하나님 너무 일찍이에요. 그냥 늦게까지 자고 그냥. 잠잘 시간이 너무 길다. 아, 그래도 자빠져 자 그냥. 하나님이 자라면 자지. 잠잘 시간이 많죠, 솔직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요. 이 앞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전략을 줘서 정말 쉽게 말해서 전쟁을 하면 긴박해야 되잖아요. 정말 준비도 해야 되고 무기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서 또 이길까 질까 하는 뭐 그런 염려도 해가지고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인 거예요. 너무 태평하고 그냥 너무 쉽고 정말 너무 아니라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냥 눈 뜨면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억지로 자야 돼 어찌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안 나오고 어쩌라고. 그냥 자. 나중에는 잘 일 없을 거니까 지금 푹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론 우리가 잠자는 그 개념이 뭐 실제로 이렇게 쉬면서 잠을 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때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이렇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오면서 얼마나 우리의 몸도 많이 그 하나님이 물론 보호해 주셨지만 우리 육신도 고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쉼을 얻는 시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정말 육신에 우리의 영에 이런 모든 것들이 쉼을 얻는, 그러면서도 다른 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잠잠히 그냥 하나님만 바라면서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이 양각 나팔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뿔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양각해서 양뿔이 아니고, 내가 이 앞에 양뿔이 아니고 무슨 뿔이라고 했어요? 무슨 염소? 그랬어.
순염소 뿔이 더 커. 암염소보다. 뭔지 알겠죠? 이게 순염소 뿔로 해가지고 나팔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명의 제사장이 그 나팔 하나씩 불고 행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진한 사람들 앞에 무장한 자들이 그 앞에 행진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장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행진하고 양각 나팔 불고 그 다음에 괴가 그 뒤 따르고 그 후군은 괴 뒤를 따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후군은 괴 뒤 따르고니까 후군이 앞이요, 괴가 앞이요. 괴가 앞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무장한 군인, 양각 나팔, 여호와의 괴, 그 다음에 후군, 마지막 후군이 이렇게 차례대로 해서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씩 돌고 또 들어가서 어떤다고? 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몇일 동안? 6일 동안. 자 14절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엿새 동안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 한 바퀴 돌고 진영에 돌아와서 어쩌고 자고 이거 6일 동안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7일 동안에는 어떻게 해라 또 나왔죠. 자 15절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뭐 여기 더 이상 할 말도 없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7바퀴 도니까 더 빨리 일어나. 여기서는 이게 처음에 7바퀴 돌 때는 아침 일찍이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7째 날에는 뭐라고 그랬어? 새벽에 그렇다. 동트기 전에요. 한 바퀴 돌 때는 동튼 후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듯이 그냥 7바퀴만 도는 것 뿐이지 전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어쩌니라 돈이라. 그런데 그날은 어쨌다고? 7번 돌았는데 진영에 와서 어떻게 했다고? 자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이제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 성이 함락되니까 자세가 어디 있어요? 그게 마지막 날에는 자지를 않고 성 돌기는 똑같이 돌았다. 그러니까 성이 크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그랬죠. 몇천 평뿐이 안 되니까 3,000평 막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성이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한 바퀴 도는데 뭐 물론 사람의 수가 많기 때문에 작지는 그러니까 저렇게 빨리 끝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좀 오래 걸리진 않죠. 그냥 한 바퀴 뭐 뺑 도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됐다. 자 16절 시작.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게 마지막 이제 7째 날에는 그 양각 나팔을 부는 7 제사장이 나팔을 이제 길게 불었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죠. 외치라. 이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외치라 그런데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사실 나오거든요. 뭐 뭐라고 했을 거다, 어쨌을 거다, 각해줬을 거다, 막 자기 마음대로 했을 거다, 막 그런데 이게 나 같으면 성을 돌았어. 그러니까 마지막 날 나팔 쭉 보니까 외치라 그러니까 뭐라고 외칠 거냐고. 무너져라. 대부분 그렇게 많이 했겠죠. 왜? 어떤 목적은 성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은 정확한 거는 다 추측이에요. 안 들어봤으니까. 지금 이제 산 사람 들어봤을까 안 들어봤을까? 안 들어봤지. 그러면 정확히 뭔 말했는가를 어디 가서 알아야 돼? 꼭 천국 갑시다. 지금 천국 가서 물어볼 일이 너무너무 많네. 여튼 천국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 17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낼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자, 여리고 성이 이제 여호수아 말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이미 이제 그 미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료처를 썼단 말이에요. 이미 너에게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지금 아직 뭐 외치라 했을 때 무너졌지만은 아직 그렇게 들어가서 차지하고 기생나고 살려주고 아직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완료처에서 기록을 딱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주기로 했고 이미 모든 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성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이게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있고 이게 죽일 것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그러나 금은 이런 이런 그 보물들 귀한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게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으로 갔는데 이 금덩어리가 하나 있다. 욕심 나요 안 나요? 나죠. 사람인지라. 그러나 처음부터 끝으로까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러니까 이 명령은 이 여리고 성에만 있어. 다음에 가야 될 아이성이나 기본 거민이나 막 가는 곳마다 다 보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다 나에게 바쳐라 소리가 없어. 오직 여리고 성에서만 나에게 바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여리고 성에서만 그랬을까요? 그렇죠. 이 성이 첫 번째 성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자도 첫 것이니까. 처음에 거둬들이는 모든 가족과 이렇게 뭐 이렇게 곡식 이런 것들도 다 첫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서만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온전히 드려라 말했지. 계속해서 이렇게 취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발 벗는 사람의 자세예요. 왜 신발 벗으면 이제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겠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이제 아이성에서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약속을 했잖아요. 정탐꾼이 약속을 해서 정탐꾼이 원래는 살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나 살려주면 너희들 살려줄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보는 거예요. 갖고 여호수아한테 하고 이런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생나합이라는 여자가 생각지 않게 우리를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살려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탐꾼들이 정신없어가지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 기생나합을 살려준 게 아니야. 궁극적으로는 이 기생나합의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산 거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 수 있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사는 거지 정탐꾼의 약속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그 편이 되어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안 믿는 사람 편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 편도 아니고 하나님은 중립이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는 거야. 근데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겠어요? 저 우상 앞에 서겠어요? 우상 앞에 쓰지. 알라나 부처나 그들 앞에 쓰니까 고리 가갖고 그가 있지. 만약 하나님 앞에 쓰면은 하나님 앞에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처나지 하나님이에요. 중립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하나님도 그 편이 되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원망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 편에 쓰도 안 그런 것들이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왜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온전히 바치라. 그거를 18절에 좀 더 강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개혁 성경에는 너희의 소신대로 너희의 생각대로 하라. 그렇게 시켜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것을 잠깐의 그 유혹에 내가 취하는 것이 좋은지 너희의 소신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람들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여? 좋게 보여. 좋게 하지 말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그러니까 막 쉽게 말해서 먹을 수밖에 뭐 우리 옛말에 있죠. 뭔 떡이 어쩐다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 그래 뭐 그것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좋고 아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어떤 눈으로 벌써 보잖아요. 얼마나 탐스러워. 그러니 어떻게 안 따먹고 배기냐고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우리의 소견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죄로 인하여 사명이 돌았잖아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야. 그러나 잠깐의 그 우리의 소견, 눈으로 봤던 그것을 통해서 먹어버리니까 유혹을 못 이기니까 죽음이 들어오고 우리도 늙어가는 이 저주를 받게 되고 얼마나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막 뭐 힘든 일하고 뭐 됐다는 일 막 허리가 끊어지도록 이 뭐 이거 허리 이거 뭐야 이게 하나씩 이렇게 갈비 말고 이 허리 뒤에 하나씩 이렇게 척추 이게 나가는 게 뭐야 몇 번 나가는 게 뭐야 그 어? 그게 디스크 터지는 거 맞아. 디스크가 터질 때 디스크 터지도록 뭔 일 했어 터진 거야 가만히 있는데 터진 거야. 이제 일도 했지만은 이제 나이 먹으니까 늙으니까 터지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일할 때 디스크 터지도록 일해. 근데 나이 먹으니까 자녀로 약해지니까 그 정도 일하니까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소신,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 유혹을 못 이기니까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온전히 바쳐라. 아예 입 딱 다물고 그 목구멍에서 아예 말도 내려고 생각도 말고 옆 사람에게 들리도 하지 세 가지로 말했잖아요. 옆 사람에게도 속삭거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예 하지 말아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라. 만약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취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진영 그 말은 연대 책임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책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내가 딱 그 인마이 포켓하고 딱 넣었어.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인마이 포켓하는 거 똑같아. 가지기는 내가 가졌어도 연대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게 하지 말라. 그가 만약에 그렇게 되게 했을 때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이 커요 적어요? 크죠.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땅은 저주를 받고 우리에게는 벌을 받고 이 고통이 커요 안 커요? 상상도 못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끝나는 거야? 하지 않아. 죽어야 끝나는 거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것이 해결됐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지 않으면 이 아담의 죄가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것이든지 하나 취하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고통이 되고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죽여야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죄 지은 사람 있으면 죽었게 살았게 죽었어요. 죽었게. 죽었어. 이제 그거는 다음 주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어쩌지 말아라. 손대지 마.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손대지 말아야 말은 이미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라는 거야. 조금이라도 어떤 생각 사심 품지 말아라는 거야. 아예 손 대지 말아라. 그러나 사람인지라 이게 물론 가져오려면 손 대야 돼요, 안 대야 돼요? 손은 대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내 것으로 취하지 말아라는 거야. 아예 이것을 딱 집어도 이거는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니지. 손 대지 말라는 거야. 자, 19절 시작.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했잖아요. 이제 금, 동, 기구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 이거는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좋으니까 다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그게 아니라 여리고 첫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첫 것, 장자, 첫 열매. 무슨 일 알겠죠? 그러니까 첫성의 것은 이미 구별돼 있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인지 다 하나님의 것이야. 사람이 기준을 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것, 이거는 내 것,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못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손을 대지 말아라, 취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금 명령을 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명령을 받았어. 하나는 절대 취하지 말고, 또 하나는 손대지. 이제 취하지 말아라, 손대지 마라, 똑같은 말이고, 또 하나는 그거라요. 하나님께 바쳐라. 기생 나합 살려주고. 꼭 손대는 것만 계속 꽂혀갖고 이제 하나는 손대지 말고 그냥 어떤 물건이든 그 온전히 다 하나님 바치고, 두 번째로는 기생 나합 살려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외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양각 나팔을 분 일곱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쭉, 이제는 명령, 마지막 명령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로 다 하잖아요. 쭉 가가지고 이제 소리쳐라, 그 똑같은 말이죠.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성에 이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남녀 노소 소 양 나귀,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칼날로 어쩌라고? 다 멸하라. 이 말은 그냥 싹 죽여버려라 그 말이에요. 잔인해요, 안 해요? 잔인해요, 안 해요? 이렇게 죽이려고 보니까 사람인지라 짠하게 보이고 또 예쁘게 보이고 힘 좋게 보이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정말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을까? 남녀 노소의 말은 그냥 또 짐승들까지 해서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잔인해요, 안 해요? 잔인하죠. 왜 다 죽여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제가? 전에 몇 번만 내 생각에는 내가 그런 기억을 잔다 했죠. 한 5번 이야기했는데 왜 다 죽여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어? 그 시를 남기면은 응. 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아갖고 나중에 커갖고 대신 우리를 죽일 것 같아갖고 아니 신을 이게 왜 죽이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사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언제 주시게 했냐면 이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으로 이렇게 넘어올 때 하란에서 넘어올 때 이게 히브리란 말은 물 건너 왔잖아요. 물 건너 이게 유브라데 강을 건너 왔을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했어. 근데 이 가나안 땅에 거민이 살고 있는데 이게 그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 때 이 가나안 땅에 거민이 살고 있으니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과 섞어 살게 되면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물들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고 이 땅을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죄도 안 짓는데 가만히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 주려고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 때 분명히 줄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주려면 이 땅에 있는 거민들이 다 죽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그 기간을 400년을 잡는 거야. 근데 그 400년의 기간이 뭐냐면 그들의 죄가 완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찰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 그 노아의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 그게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노아의 식구들 8명 말고 다른 사람들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다 죽어버렸죠. 소돔과 고모라 때 룻의 그 가정에 다른 사람들이 살았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죽었냐면 심판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이게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냥 단순히 비를 섬기는 또 바다를 섬기는 막 이런 우상이 아니라 그 우상을 기쁘게 한다고 막 음란의 행위들 막 이게 막 동성애들 막 수관 막 그 시가서 인간으로서 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것들을 행해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을 즐기게 한다고 자기들이 그런 미친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약을 인하여서 그들을 그냥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거민 이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바알을 섬겼잖아. 이 바알에 기쁘게 한다고 그를 위해서 그런 짓을 사악한 듯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찾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봐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는 무엇으로 심판하고 물로 심판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하고 이 가나안 땅은 여호와의 그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심판하는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도구로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내 감정이 들어가가지고 예쁘다고 살려주고 똑똑하게 생겼다고 살려주고 힘세니까 일 시키려고 살려주고 그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칼날로 다 멸하니라. 짐승들도 이미 그 우상들에게 쓰임받고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들조차도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먹을 것도 많이 없는데 소, 나귀, 양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 근데 이미 그들도 우상 앞에 들여졌단 말이에요. 제물로. 키울 때부터 좋은 것은 우리 바알한테 바쳐야지 어찌하지 이미 정해졌어. 그러니까 이것들을 또 다 그냥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 그것도 묻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칼날로 다 멸하나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궁일이 여기거나 짠하거나 우리의 이거 인간적인 약함이 있어서는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 이 사람들 이렇게 죽이는데 짠해요 안 짠해요?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쉽게 말해서 주님의 군사잖아요. 주님의 군사로서 이렇게 나가는데 짠하게 생각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사심이 들어가서 안 된다고. 왜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심판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그 도구의 역할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라면 어째야 돼? 주게 하나님의 파차라면 어째야 돼? 같이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거는 비싸다고 내가 갖고 이쁘다고 살려주고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 22절 계속 이쁜 소리 하고 싶은데 또 가야 돼.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나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아멘. 자, 이제 성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보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렇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점령을 했어. 그런데 이제 2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 형제 이렇게 다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두 가지의 기적이 있어. 두 가지의 기적. 사실 원래는 이 성을 돌고 나서 소리를 외치면 이 성의 모든 이스라엘 성이 다 돼야 돼. 무너져 내려야 돼. 그런데 정탐한 두 사람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너진 거야, 안 무너진 거예요? 희생 무슨 마음? 안 무너져. 이게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리고 성 이 앞에 말했을 때 성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벽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가자마자 뭐 했어요? 정탐꾼들이 가자마자 뭐 했냐고. 그 기생 라합이 붉은 밧줄을 맸다고 그랬잖아요. 가자마자 붉은 밧줄을 밑으로 내려놨다니까. 그때부터 이제 생각나요, 안 나요? 그러면은 성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집이다 하고 성벽에다가 붉은 밧줄을 내놨거든. 그러면 성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 집도 어찌해야 돼? 무너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집은 안 무너진 거야. 약속대로 붉은 밧줄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성이 다 무너져야 되는데 유일하게 기생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고 붉은 밧줄이 그대로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과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을 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이 집에 있은 사람만 살리고 아무리 기생 라합의 뭐 남편이 있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부모 형제는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부모 형제라 해도 성 밖으로 나가 이 집 밖으로 나가서 성에 돌아다니면 어쩐다고 그랬어? 너희의 핏값은 너희에 들어간다 했거든요. 너희들은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그대로 다 있었어. 여러분, 이게 이 집에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지금 또 기억할지 어쩔지 모르는데 이 여리고성이 비록 크진 않지만 이 높이가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9m. 그렇죠. 9m란 말이에요. 이중으로 돼 있어. 그러면 성이 무너질 때 1번 소리 없이 조용하게 얌전하게 그냥 사뿐히 내려드린다. 1번 2번 우르릉 쾅쾅 막 옆에 가스 폭발하듯이 딱 무너진다. 몇 번이요? 2번이요. 그리고 칼날로 다 죽였어. 그러면 또 1번 칼날로 죽일 때 얌전하게 소리 없이 속으로만 하고 죽는다. 2번 와 살려줘 막 하면서 죽는다. 몇 번이요? 2번. 여러분 집 안에 있는데 성벽이 엄청난 큰 소리로 무너지지. 사람들은 죽는다가 아우성이지. 그런데 우리도 무너질까봐 뭔 일 있을까봐 그런 것이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하죠. 우리도 이 성에 있어서 다 지금 앞에가 다 무너지니까 막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붉은 밧줄을 맨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두 번째, 그 사람들은 기생나합이죠. 기생나합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브라함 조카 롯 그 부인도 그랬잖아요. 도망가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궁금했어요, 안 했어요? 뒤돌아보면 된다고 안 했는데 돌아와 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왜 기생나합의 집에 있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왜 그 마음이 없었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내다봤어, 안 내다봤어? 왜 그 마음이 없었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믿고 죽어도 함께 죽자.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자 하는 그 믿음으로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을 그냥 지나가면 그냥 들어갔지, 그냥 끄집어냈지, 그렇게 쉽게 하지만 이걸 이렇게 들으니까 그게 기생나합이 이런 믿음을 가진 게 대단해요, 안 해요? 끝까지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 모든 유혹, 정말 뛰쳐나오고 싶은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냔 말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이 기생나합이 보아스하고 결혼한 건 아니죠. 그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고 살몬이 보아스는 또 그 보아스 밑에 살몬이구나. 살몬, 이세, 또 다윗,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호기심, 그런 유혹, 무서움 모든 걸 떨쳐내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을 얻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 거 의지하고 뛰쳐나가고 싶고 세상 거 붙잡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 의지하고. 그러나 끝까지 주님 붙잡았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생나합의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이 말은 너희들은 그 여리고 성 사람이고 가나안 사람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지 말고 밖에 있어, 그 뜻이 아니에요. 밖에 두고 이 말은 잠시 동안 이제 정결한 의식을 행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제 그 자녀로 들어오게 하나의 가족 중에 잠깐 두는 거지 따로 구별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그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린 하나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영 밖에 잠깐 둔 거예요. 자, 24절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에 곳간에 두더라. 25절. 여호수아가 기생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아멘. 아까 제 명령은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하죠. 그 뭐 어찌고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오고 또 하나는 기생나합의 모든 것을 다 살려쓰고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여호수아를 쓸 때 여호수아가 언제 썼냐면은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계속 뭐 믿음 안에서 거주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여호수아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썼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 다 하고 나서 이제 죽기 전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안 돼. 이게 그때까지 계속 세월이 흘렀잖아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같이 거하고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잠깐 살려준 게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하나가 됐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정확히 나오잖아요. 정탐하러 보낸 사자들을 숨겨줬다,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읽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다 함락하고 나서 이제 맹세하에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함락하고 나서 왜 이런 맹세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맹세하게 했겠죠. 여호수아가 쓸데없이 이런 맹세를 하지를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맹세한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명령 또 이스라엘의 첫성인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세우지 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세웠을 때는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마다들을 이룰 것이고 이제 처음에 기초 있잖아요. 땅 파가지고 이렇게 그 주춧돌 이렇게 기초를 세울 때 마다들을 이룰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는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이게 문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 성이 다 지어지고 이제 마지막 문을 딱 이렇게 달잖아요. 근데 그 문을 달 때는 막내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는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이 누군지를 모를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 이 여리고성 우리가 다시 한번 요즘도 우리나라 보면은 애써 그렇게 재건한다고 다시 막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지금 만들고 복원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복원하세 그래가지고 복원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럴 때 주춧돌을 쌓는데 장남이 죽어버렸어 갑자기. 그러면은 이유도 없이 자기 장남이 죽었으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 않고 어쩌다 죽었는갑다, 아파서 죽었는갑다, 죽을 때가 죽었는갑다, 또 사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슬퍼도 어쩔 거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안다면 이러다가는 누구까지도 읽겠구나, 막내도 읽겠구나 생각하고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모르면 어째? 계속 하는 거야. 이 성을 쌓으면 공짜로 쌓을 게 아니잖아요. 돈을 받고 쌓을 거잖아요.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쌓을 거잖아요. 그런데 문을 딱 닫자마자 어쩌는 거야? 막내 아들이 죽어버려요.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열왕기야 16장에 이렇게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 실제로 그 세운 사람 이름 아까까지 잊어버렸는데 막 악쓰다 보니까 또 잊어버렸어. 아까까지 기억했었는데 항상 내가 이렇게 기억하고 말하는 것은 양시대 목사 똑똑하다고 하는 의미로도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잊어버렸어. 사람이니까. 그런데 열왕기 16장에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힐렐이라는 사람인가 뭐 좀 그런 쪽의 이름인데 하여튼 그 사람이 주춧돌을 세우는데 장남이 죽어버렸네. 문을 달았는데 막내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모르고 차이가 커요 안 커요? 엄청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했지만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그 이유가 나도 살지만 내 이웃도 살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손도 살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뭐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알아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했잖아요. 잊어버린 망정. 그때는 수없이 들었잖아요. 지금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양시대 목사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밖에 못 풀어주는 것이 나도 정말 안타깝지만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는 귀,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항상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풀어가지면서 계속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교회 드물다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도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 정말 몰랐던 거. 더 그러니까 힘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장자가 죽겠겠어요.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막내가 죽었겠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이 중요해요? 아들들이 중요해요? 아들들이 중요하죠. 성이 뭔 표현이 있어.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 부모는 이제 나중에서 알란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렇게 저주를 했는데 그걸 모르고 성을 쌓아서 이렇게 돼버렸구나. 그런들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자기 자녀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알아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여러분의 이웃이 살고 여러분의 영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몇 절까지 있어? 27절까지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멈추게 한 이유가 이제 두 가지, 나도 잊어버렸는데 두 가지 세 가지 이야기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호수아를 그렇지 크게 하려고 했다고 그랬죠. 왜? 이 일을 통해서 사실 실제로 이 일을 통해서 이 성을 본 물이 멈추고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 전쟁을 대비하세 우리 싸우세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약해지고 간담이 녹아가지고 성문 꼭꼭 잠그고 이미 여호수아의 이름만 들어도 여호와의 이름만 들어도 그들이 녹아질 정도로 여호수아라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리고 성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세상에 무기 한 번 안 쓰고 소리쳤다고 무너지는 것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이거를 여호수아가 그냥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써야지 해서 함께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나와 함께 했다고 쓴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이거를 누가 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갈 때 그 주인이 요셉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것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나 하나님과 함께한다. 나 하나님 지금 옆에 같이 간다. 건들지 마. 요셉이 그런 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 그냥 기도하고 평상시대로 그냥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았더니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건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그에게 은총을 내렸지만 그 보디발도 그에게 은총을 내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바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더 이상 뭔 말이 필요하겠냐고. 그래서 우리 그 행관계가 비록 어렵기보다는 적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는 재정이나 사람의 수에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만큼은 결코 적지 않고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말해요. 우리 성도들요. 나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양시대 목사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릅니다. 어느 교회보다 적지 않고 큽니다. 자신 있게 말해요. 일당백이라고. 그러면 정신 차리고 살해야 되겠어요? 방황하는 나에게 찬양을 해야 되겠어요? 정치하고 잘해야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징그럽다고 어찌가 그렇지만 여러분 주려고 타조알 2개 갖다 놨다니까 지금. 좀 이따가 밥 먹으면서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해줄게. 뭐대로 비싼데 어쩐지 막 이러니 신기한 거 놀라운 거 좋은 거 그런 거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성도 해주려고 노력해. 그러니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어느 교회보다도 큰 교회지요. 사랑이 있고 대단한 교회죠. 이 소문이 온 땅에 어뢰 땅에 또 우리 한평에 전남에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